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휴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360분도 오늘 휴일이죠? 예. 오늘 휴일이고 또 오늘 무슨 날이죠? 3.1절입니다. 오늘 날씨가 근데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이 3.1절, 우리 1919년 3월 1일 그날 이렇게 추웠을까요? 그날도? 추운 날씨에 우리의 또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3.1절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하고 힘들게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19년이면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105년 정도 됐네요. 벌써 긴 시간이 지났는데요.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독립을 외치던 재림운동도 시작된 지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게다가 1844년 이후로 이 하늘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더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던 이 재림운동이 펼쳐진 지 벌써 180여 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복 후에 70여 년간 우리 이 한반도는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3.1절날 3월 1일 1919년 3월 1일에 대한민국 만세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선조들이 살아 계시다면 아직 온전한 독립은 아니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아쉽고 또 아쉬운데요. 지난 70여 년 동안 이 한반도가 평화로운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싸우고 서로 도발을 하고 했어요. 이제 좀 그만 싸우고 통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이가 좀 좋아지려다가도 뭔가 좀 또 틀어지고 해가지고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요즘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요. 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발을 하죠. 또 북한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한반도의 이 통일이 더욱 다가오기를 희망하면서 또 그 통일을 염원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많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통일을 바라지만 단순히 우리나라의 통일만 바라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교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와 이 하늘나라의 이 통일은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쯤 오실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오늘날의 우리 남북한 한반도처럼 나라가 갈라졌지만 평화의 길이 열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역대하 3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 예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유월절이었어요. 이 출애굽 당시에 모든 살아있는 이 장자들은 심지어 이 가축의 장자들도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형벌이 피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게서 지나갔다는 의미의 그런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 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30장 1절의 말씀이 참 특별한데요. 왜 특별할까요? 이 유월절 예배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맞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 백성 외에, 즉 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려면 뭐를 넘어야 합니까? 우리 한반도에 38선이 있듯이 그들도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솔로몬 왕 이후에 현재의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진 지 벌써 200여 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이 남한과 북한이 나뉜 지 70여 년이 조금 넘었지만 이 이스라엘은 200년이 훌쩍 넘은 아주 긴 세월이었습니다. 뭐 한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무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유다와 이 북방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지만 서로의 나라를 서로 위협하는 가장 큰 적국이기도 했어요. 오늘날 우리 남북 간의 관계처럼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두 나라는 역사 가운데 전쟁과 평화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이 바로 전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 시대에는 이 두 나라 사이에 아주 큰 전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어떤 큰 전쟁이었는가 하면 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20만 명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이 전대 왕 때 그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정도로 그들은 서로 심하게 싸웠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편지를 보내서 6월절 예배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행동입니다.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냈던 그 남방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편지를 보내라. 그리고 초청하라.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라. 참 이런 명령을 내린 왕도 대단하지만 이 명령을 그대로 따른 신하들도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모르는 그 적국에게 편지를 전달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4절과 5절입니다. 역대하 30장 4절과 5절.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이 일은 단 한 사람의 꿈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이 일에 동참하고 동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 사람들의 힘이 합쳐지니까 그 일이 잘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런
비록 그들이 분단 국가였고 분단돼서 오랫동안 200년 동안 갈라져 살았지만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꿈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꿀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꿈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꿈을 어떻게 가능한 꿈으로 히스기야는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행했던 일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문을 고쳤어요. 여러분, 성전의 문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면 어떤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성전의 문을 고친다. 왜 성전의 문을 고쳐야 했을까요? 이 성전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문이 고장나 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을 계속해서 사용했더라면 그 문이 고장나 있지 않겠죠. 그동안 성전에서 이 예배 자체가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는 정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욱 많이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불리해지자 더욱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더 우상들을 더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아하스의 아들 청년 히스기야는 25세에 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성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을 고쳐요. 그리고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역대하 29장 4절과 5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깨끗게 하라는 것이죠. 성전이 그동안 쓰이지 않았으니 너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전을 다시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톡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디톡스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독소들을 제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이 디톡스가 따라 오는데요. 당연히 먼저 이 디톡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청소를 먼저 하지 않으면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이 디톡스가 있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도 이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버려야 할, 없애야 할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얼마나 디톡스가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히스기야가 정확히 이스라엘의 이 시련과 고난이 많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시기였다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했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이 성소를 청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를 청소해야 각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 집이 청소가 안 되어서 여러분 지저분하면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집이 깨끗하면 언제 누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마도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부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가 오든지 깨끗한 곳에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역대하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정월 초 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여러분, 이 성전 청소가 겨우 16일 만에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없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겨우 16일 만에 그 청소가 끝났어요. 우리 23절과 24절에 보니까요,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거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는 회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일이 겨우 16일이 지나고 청소가 마쳤다라고 보고가 끝나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수십, 나아가서 수백 년 가까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아주 오랜 생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치 않자 그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몽둥이를 드시고 시련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16일 만에 그들에게 영적인 회개가 이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를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내 잘난 몸도 아니고 나의 인생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가장 좋은 선물로 받고 싶어 하십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2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죄를 지으며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함께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예배드리니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삶인지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잊혀졌던 이 유월절 예배도 다시 드리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 서로 적이 되었지만 그 형제들을 부르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났을 때 그들이 꿈꾸게 되고 더 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밖에 없어요? 우리 다시 처음에 읽었던 말씀, 역대하 29장 2절과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무슨 일만 했습니까? 성전 문만 열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었고 그런 꿈을 꾸었지만 그가 어떤 대단한 일을 먼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닫혀 있었던,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그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연 것밖에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성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도 언젠가 하늘나라가 될 텐데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끗해지게 되면 다른 누구든지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여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침 예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침 말씀 묵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5분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먼저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셔서 우리 찬미가 가사처럼 물밀듯
그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흘러 넘쳐서 흐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